이제 사순절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욕심, 또 우리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갔을 때의 다가옴을, 또 그것을 누리게 됨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임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깨달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사사기 6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그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울과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안 좋은 아버지 부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드보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드보라가 4대 사사였습니다. 네 번째 사사. 그 네 번째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우리가 같이 세트로 우리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사사의 정확한 선택은 드보라에게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락이 같이 참여해서 이룬 우리가 모습을 살펴봤죠.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5대 사사인데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오늘 이 본문 말씀 볼 때 참 많이 우리가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각자 아마 힘들 때 부르는 그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내가 굉장히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 그런 찬양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대부분 좋으시죠?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는. 대부분 왜 찬양이나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될까?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사. 첫 번째는 가사. 그 가사가 나의 마음을 굉장히 위로해 주는 거죠. 내 마음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왠지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 꼭 굳이 그 가사가 특별하게 마음을 와닿지는 않지만 괜히 그 마음이 그 멜로디나 이런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괜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팬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그 찬양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목이 뭘까요? 영혼의 늪을 지날 때. 네, 굉장히 심오하죠. 무슨 시 같은데 우리가 마음의 영혼이 굉장히 다운될 때,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이 지쳐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지, 그리고 그 회복되는 그 과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시는지를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배경을 보시면요. 자, 일단은 지금 기도원이 어떤 상황이죠? 현재 드보라와 바락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됐고요. 40년간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평화를 누리게 된 이후에 어떨까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죠. 악을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미디안이라는 이제 다른 족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다릅니다. 그 전의 사사에 대한 환경과 조금 달라요. 어떠냐?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쳐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숨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런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무기력했던 게 아니라 기드온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이제 세워주십니다. 회복을 시키는데 그 기드온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다시 먼저 회복시키시고 기드온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기드온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기드온 모습과 연관되어서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기드온처럼 같이 마음을 다잡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회복이 됐을 때 이제 기드온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때요? 스파르타, 그죠? 스파르타 300명 300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만 명의 군사를 무찌르는 그러한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6장 11절에 18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뭐 저기 음소거 하셔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함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백성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고 기드온도 무기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으로 이제 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이 거주하는 곳으로 바로 그게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장소들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디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미디안 백성을 피해서 족속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장소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만큼 지금 기드온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찾지 않고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하나부터 지금 살펴보겠는데 관찰 1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자,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3, 15,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3절에 뭐라 그래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모든 이적이 이제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지금 기드온이 대답을 해요. 자, 13절만 보면은 지금 먼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미디안 백성에서 우리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먼저 물어보죠. 여러분 이 대답만 보시면 지금 기드온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은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미디안 백성 가운데 이럴 피지배를 당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건 무조건 축복만 꽃길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건 우리 가운데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도 펼쳐지는 것이고 그 동행하면서 어때요? 더 핍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행한다라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상황이 핍박 가운데 있고 꽃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 고통은 있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그 끝에 고통 끝길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심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부끼리 결혼할 때에 어때요? 남자들이 하는 이제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쌍팔년도에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너와 결혼하면 내가 천막에서 라면만 먹어도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너와 그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거의 이상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꽃길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이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거고, 우리가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행하심의 은혜를 이 기드온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동행의 은혜가 없음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답을 보면 미디안에서 억압받는 현실 상황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렇죠? 지금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지금 억압받는 이게 이 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채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15절과 17절 한번 대답을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드온에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대답이 어떠냐? 15절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대답이 왜 나왔냐면 지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내가 사사로 택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합니까? 저 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자신은 지금 연약하다 라고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기드온의 세 가지의 지금 대답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17절에도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하도 안 되니까 표징까지 보여달래요. 표징. 여러분 표징을 여러분 구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한 겁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말씀드릴 텐데 이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표징을 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도 때도 없이 표징을 구하면 안 돼.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점심을 제가 라면을 먹어야 됩니까? 불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저에게 표징을 보여 주옵소서. 만약에 불고기를 먹기 원하시면 갑자기 냉장고를 열었을 때 불고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라면을 먹기 원하시면 집에 갔을 때 라면 박스가 앞에 놓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딴 식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표징이라는 건 절대 악용해서는 안 돼요. 표징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큰 뜻이 그리고 나의 앞길 가운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표징이 없으면 안 되겠다. 난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하고 했을 때 표징을 구하는 방법이 맞는 것이지 시시때때로 표징을 구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기도원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이유는 뭐냐?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 3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사사로서 일어서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기도원이 중요한 건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전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랍니까?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들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들 살려고 미디안 백성의 억압 좀 조금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웅덩이 파가지고 굴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다시 산으로. 그래가지고 진을 쳐버려요. 산 안에서. 그래서 토지 소산을 멸하니까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옆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죠. 양이나 소나 낙이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자, 밑에 5절 보시면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건 지금 미디안 백성이에요. 미디안 백성들이 자기들 짐승이랑 장막까지도 같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메뚜기 떼 같이 많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압박하는 거예요. 아예 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처음부터 부르짖었어야 됐는데 뭐예요? 궁핍함이 심하니까 이제서야 부르짖은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이 궁핍함 제가 적어놨는데 전에 개혁 한글 판으로 보면 궁핍함이 미약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전에 버전을 가지고 왔냐면 약간 이게 더 그 해석이 더 확실한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 미약하다라는 게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모든 게 다 지금 미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죽으면 죽었다. 희망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라도 불러보자. 부르짖어 보자.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앞선 곳에서 자신들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방어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있다가 그 숨통마저도 이제 없어지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그 영적인 침체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그 모습으로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이 영적 침체가 우리가 계속되면요, 일단 회복이 어렵습니다. 회복이 어렵고, 이 침체된 행동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부르짖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쉽진 않죠. 내가 침체된 것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침체된 거를 깨달았을 때 이미 늦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늦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이제 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게 밑에 한번 보세요. 영적 침체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기도한 모습을 보면 영적 침체의 모습이 딱 나와요. 자, 첫 번째.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 단절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다툽니다. 원래는 별거 아닌데 괜히 아내의 모습이 짜증나. 원래 별거 아닌데 괜히 남편의 모습도 짜증나. 다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다 안 좋게 보여요. 관계를 맺기 싫어. 이게 영적 침체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약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조금 건드는 거, 좀 간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도 이스라엘 산속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서 계속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평화를 누리기도 했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침체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딱 뭉쳐가지고 더 이상 다른 외부와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런 고립된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벌써 이제 네 번째 이루어지니까 이게 벌써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랜 침체의 시간을 거치게 된 거죠. 이게 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앞서서 나의 생각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내 환경이 어떤지, 지금 내 생각은 이래야 돼. 그렇게 맞추게 되다 보면서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다음은 포기하게 돼요. 이제 의지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죠. 어때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 예배는 드려. 그리고 말씀은 맞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설교 말씀도 딱 뭔지는 알겠어. 근데 뭐예요? 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 의지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침체의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면하고 싶은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능력이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 뭐 포기할 거야. 그냥 산속에서 생활해야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침체적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지속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은 하는데, 뭐 설교 말씀이든지, 큐티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인터넷을 틀어도 막 설교 말씀이 막 계속해서 막 들려오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말씀 중에요,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나가. 그리고 기도에 의욕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정말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이제 드는 거죠. 뭔지 기도는 해야 될 건지 알겠는데,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막판에 제가 이게 참 더 공감을 하면서 제가 적었는데,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죠? 말씀도 그렇고요. 기도하면서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안 돼. 네 번째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라면 영적 침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누가 야 창건아 힘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지고, 특별한 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딱 힘이 나는데, 이제는 옆에서 뭐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요, 그게 별로 힘이 안 나. 인정이 안 돼. 비꼬게 돼. 하나님을. 어. 이게 영적 침체에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죠. 기드온에게. 왜? 지금 기드온에게 말을 했어요. 3번이나. 이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드온이 막판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표징.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사라는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표징이 있어야 돼. 인정을 하는 거야. 자, 5번째. 나의 연민에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 침체가 계속되면요, 내가 나의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 그리고 굉장히 어두워져. 우울해져.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은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의 연민에 빠지게 되면요, 그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께 하셨던 일들이요,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떠올리지가 않아.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모습 가운데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것, 그리고 기드온의 집이 가장 약한 가문이다. 아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현재 그 모습의 그 연민, 거기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14절에 대답 보세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방금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냈다. 보냈다라는 건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리고 봐봐요. 아니냐 라는 이 대답. 아니냐 하시니라. 이거는 앞에서 이미 분명히 기드온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앞선 그 상황에서 미리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몇 번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근데 지금 최소 2번 이상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기드온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지금 이 영적 침체 모습을 이게 제가 지금 작성하긴 했거든요. 작성하면서도 되게 놀란 게 저의 모습과도 왠지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지 않으시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별로 공감 안 되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나눔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나눔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돼서 자, 일단 영적 침체의 여러 모습들 중에 그죠? 나의 모습 중에 해당되는 모습 공감이 안 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적 상태에 어떠한 모습이 있으며 그러니까 영적 침체죠. 나의 지금 영적 침체에 그 어떠한 모습이 있으며 혹 지금 내가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의 침체에 빠지면요.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일단은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을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요. 그게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이 그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회복하려고 내가 결단하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답은 있어요. 제가. 어떤 답이냐.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런 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힘을 줘야 되는 저는 그런 답을 조금 사실 예상을 하면서 이 질문을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영적 침체가 지속되고 이게 더 깊이 상태가 빠지면요. 나 혼자 회복이 진짜 힘듭니다. 옆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실 옆에서 끌어주는 것도 힘들죠. 왜냐?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옆에 내가 너를 끌어줄 힘이 있냐? 이러면서 뭐 끌어주는 것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서로 끌어줘야지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히 서로 끌어줬을 때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두 번째를 살펴보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사사 기드온을 보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먼저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보시죠. 8절에서 10절. 제가 안 적어놨네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 보시면요. 이따가 말씀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죠. 아까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죠. 부르짖고 나서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에게 대답을 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말하지 않고 바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바로 구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이점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사를 세우시기보다는 물론 그때도 기드온이 준비는 안 됐지만 바로 사사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너희들 알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8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를 지금 이딴 식으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그런 식의 굉장히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심, 그것과 함께 영적 침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 그냥 바로 사사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했는지를 자세하게 그냥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너희들을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언약하지 않았냐. 너희들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 심판을 하겠다.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들릴까요?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세요. 기드온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총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자, 첫 번째 12절. 첫 번째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첫 마디가 바로 큰 용사여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웠다 이게 아니라 야 큰 용사다 너는. 처음부터 바로 기드온에게 빡 용사다라는 확정을 지어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이 13절에 원래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그런 기드온의 비아냥거리는 대답 가운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큰 용사다. 너의 힘이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우리 가운데 먼저 힘과 능력을 미리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침체를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이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따를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약해. 이 영적 침체, 나는 회복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내가 나를 스스로 제한해 놓고 나의 힘을 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가 되면요. 가장 먼저 아까 들었던 생각들이 뭐였어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냐 없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힘이 없어서 진짜 내가 뭔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일어설 내가 진짜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면 힘이 있다면 그럼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사탄이 나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야 너는 야 힘이 없어. 야 너가 무슨 회복될 수 있겠냐. 야 너 저번에도 너 그래가지고 안 됐잖아. 너 저번에도 너 그래가지고 실패했잖아. 자꾸 실패한 거를 생각하고 사탄에게 내가 제한을 두고 아, 난 그렇지 라고 하면서 나를 스스로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회복을 어떻게 시켜주시냐면 기드온을 택하셨으면 택하셨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자,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했다. 사사로 택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을 받을 나의 용사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무기력함이 올 때는요,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상황도 같이 와요. 내가 지금 뭐 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내가 정말 쓸모 있는 건가? 그 상황에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아, 나의 정체성이 지금 뭔가? 하나님은 진짜 나를 택해 주신 게 맞는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반드시 뭐예요?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미디안 사람을 막 너가 막 뭐 어떻게 그냥 하다 보면 내가 이겨줄게 뭐 이게 아니라 너가 한 사람 치듯 확실한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확실한 약속,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지금 확실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영적 침체가 올 때는 또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그 표징이라는 것, 잠깐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 우리가 표징을 구한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제가 한 발자국도 나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연약한 제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표징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어떤 뭐 주식을 해야 되나, 뭐 주식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또 우리 이익을 위해서 뭘 사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의 그 고민에서는 어떤 그런 표징은요,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나의 앞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없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 그 표징을 구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읽어보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표징이 어떤 표징이었어요? 한 번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 그래서 마당에 뭘 놓습니까? 양털솜을 놓잖아요. 그죠? 양털솜을 놓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는데 한 번은 어때요? 양털솜만 안 적게 하고 안 적게 마당에 비가 다 내리는데 또 한 번은 그 표징도 믿기 어려우니까 또 한 번 어때요? 이제는 비가 다 내리는데 양털솜만 젖을 수 있게 그 옆에 마당은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표징이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대로라면요. 기드온이 이 정도까지 의심을 하고 이 정도까지 침체되는 상황이라면 원래 같으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말 들어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 아니라면요. 야, 그래, 기드온, 야, 다 때려쳐라, 그냥. 야, 진짜 더럽게 진짜 힘드네. 야, 내가 너 사사로 세워준다는데, 야, 그렇게 못 믿겠냐. 야, 때려쳐라, 때려쳐, 그냥.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세울게. 그냥 너는 그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확신이 들 때까지 표징까지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20살, 21살 때 가장 저의 인생의 그 암흑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아이들 막 새벽까지 막 그 밤문화를 즐기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버린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저를 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저를 버린 것까지 좋지만 그리고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설마 지옥엔 보내진 않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뭐 다른 건 안 바라니까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뭐 어떤 걸 먹고 살까요?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진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거 뭐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물론 저녁에만 금식 기도했지만 그때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린 이유가 저는 목회자는 그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목회자가 될 줄 알았죠.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런 저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면 감사하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돌아온 답변은 너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하노라. 그 삼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대신 저는 삼손과 같이 이미 경고를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가 이제 막판에 그 바벨 그 신전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잘해야겠죠. 아무튼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이제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침체에 들어가서 굉장히 우리가 내 자신조차도 굉장히 나를 안 좋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정말 있는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또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적용과 묵상을 읽어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회복을 위한 노력은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올려놓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들어야지, 그래서 회복해야지. 근데 이미 내 마음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근차근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구나. 어떠한 분이시구나. 내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주셨지. 동행을 하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그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깨우쳐져 가는 거죠. 그 전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다가 그게 조금씩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복의 경험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눔할 때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추후에 다시 회복된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다면 여러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나,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설교가 될 수 있고 큐티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중간에 주위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 그래서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삶 모두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분명히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해요. 왜냐? 영적 침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신뢰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은혜를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그 늪에, 영적인 그 침체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지 옆에서 우리가 같이 좀 서포트를 해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또 너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어서 또 침체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침체의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부분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21교구 성도님들 아버지 영적 침체에 조금 빠졌을 때라도 다시금 그 늪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군사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 일으켜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